전사님이 회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회계. 회계가 뭘까요? 그 막 돈 세고 그런 회계 말고 여의 말고 회계. 아이. 회계가 뭘까? 죄 뉘우치는 거 맞아. 이름이 뭐지? 진선이가 되게 잘 알고 있다. 회계가 뭐냐면은 진선이가 말한 것대로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있을까? 뭐 거짓말하는 거, 본인 말 잘 안 듣는 거, 그리고 막 야한 것 보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 잘 안 듣는 것. 그런 게 모든 걸 쉽게 말하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이 죄를 하나님께 뉘우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회개라는 게 그냥 말로 표현했다고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외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원어로 보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원어에 보면 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뉘우치는 것도 많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회개를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비전문처 친구들도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를 하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리는지,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잠깐 전사님 많이 좀 벗을게요. 전사님 살쪄서 빡 껴가지고 곁담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죠? 근데 옛날의 왕들은 뒤에서 근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선봉에 섰어야 됐어요. 전쟁의 맨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서 부하 장수들과 그리고 군사들을 이끄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전쟁에서 앞에 서지 않고 어느 날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무는데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싱그러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잠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졸린 눈으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항상 옛날에 보면 왕들은 그 왕의 그 궁궐이 어디 있었죠?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산 꼭대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 있어서 주위의 모든 그 백성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가장 산 높은 곳에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전에서 잠을 자던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성 밖에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바라보던 중에 어떤 한 곳에 시선이 응시하고 멈추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밧세바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훔쳐보게 됐어요. 다윗이 어떡해. 그거 본 거야. 근데 다윗이 남자잖아요. 다윗왕이. 남자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라는 여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밧세바를 신하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저기 내가 되게 아리따운 여자를 한번 봤는데 저기 살고 있더라. 저 여자에 대해서 알아봐라. 알아보라고 부하에게 시켰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밧세바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다윗의 부하였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그 여인은 결혼을 했던 유부녀였어요.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을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다윗 왕은 여기서 죄를 짓게 돼요. 밧세바가 너무도 이쁘니까, 그리고 남의 아내인 결혼을 한 밧세바를 궁으로까지 초대해요. 그리고 함께 이걸 어쩌지? 함께 잠을 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을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매우 성군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근데 이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사님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남의 아내와 잠을 자고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또 교활하게 행동하냐면 다 같이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 파워포인트에 띄워드릴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어떤 죄를 짓죠? 결혼한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간통죄라고 하죠.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잠을 자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한 거면 우리아는 의심하게 되고 자기 실수가 발각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머리를 쓰냐면 11장 8절에 나온 것대로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요 전쟁을 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잠깐 휴가를 줘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지금 많이 수고했으니까 지금 집에 가서 마음껏 쉬어라. 아내와 같이 사랑도 나누고 좀 쉬어라 라고 다윗이 잔꾀를 부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우리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아가 이제 같이 이제 아내와 잠을 자게 되면 그 임신한 것을 자기가 해서 임신한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했던 그 과거의 죄악들은 묻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아는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인데 한마디로 우리아는 다윗이 말한 대로 집에 가서 바세바 아내와 자지 않고요. 지금 전쟁에서는 나의 부하들이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쉴 수 없다. 나만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아니면 성공했어요? 틀어졌죠. 근데 다윗은 다시 한번 그런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한번 아니 너 수고했으니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좀 잘 좀 쉬어. 편하게 쉬어. 근데 다시 한번 우리아는 그의 왕의 제의를 거절하고 다시 부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다윗은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가 발각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남의 여자와 간통한 거예요. 남의 여자를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것들을 알게 되면 본인의 왕권이랑 분과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의 죄악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이용하려 하였지만 우리아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시냐면 그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시냐면 나단 선지자라는 분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꾸짖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하니. 계속이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계속해주세요. 4절까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근데 이 나단 선지자 오기 이전 설명을 전선생님 빼먹었구나. 그렇게 우리아를 잔꾀를 부려서 우리아와 바세바를 동침하게 해서 자기의 죄를 면하게 하려 했지만 우리아가 거절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또 어떤 죄악된 길을 생각하냐면 그 전 말씀 한번 볼게요.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 바로 윗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은 또 어떤 죄악을 생각하냐면 우리아를 죽이면 되겠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죄가 발각나지 않을 걸 아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선두에 서게 해라. 다른 사람들은 뒤로 서게 하고 우리아를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그 선두에 서게 해서 지금 본문 말씀대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기까지 상황에 의하면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아는 모르게 되잖아요. 그 부인의 부정함을.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자는 왕이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모면케 하려는 게 바로 다윗의 수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방금 전에 읽었는데 나단 선지자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방금 전에 읽은 말이 무엇이냐면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인 사람이 자기의 것은 취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배불리 먹었다. 이런 것들을 방금 전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갑자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왜 얘기했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찔리게 하려고, 지적하려고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에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 내려주세요. 12장 5절이요. 아까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거 계속 내려주세요. 이 말, 그 위에 지금 방금 전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본인을 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요. 본인을 치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나단이 말했던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야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둬서는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얘기라고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다윗의 양심은 아직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양심적인 행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때요? 남의 잘못에서 자기 잘못은 되게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매서운 칼을 들이대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매우 관대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럴 수 있었지. 자기를 합리화하기 쉽지만 남의 잘못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무디어진 양심 때문에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나단이 꾸짖었을 때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이후에 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나구나. 당신이 나구나.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까 말한 부자 사람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요.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전사님이 지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사님은 단순히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지금 전사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전사님 쉽게 말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항상 좀 편하잖아요. 항상 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말에 약간 되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전도사님도 어머님과 대화할 때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 뭐 성현아 뭐 밥 먹고 가라. 안 먹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전도사님도 가족이랑 있으면 편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머님한테 아침에 어머님이 나한테 성현아 지금 뭐 아침에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라. 그런데 막 안 먹어. 근데 한 번 그랬어요. 근데 엄마 심정은 어떻죠? 계속 밥을 먹여서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계속 전쌤한테 성현 밥 먹어. 근데 제가 엄마한테 큰 소리로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은 어땠을까? 그 아들한테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했었죠. 근데 이게 너무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큐티가 이런 거였거든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그래서 전사님이 이게 너무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길게 문자를 보내서 어머님 제가 뭐 말만 전도사지 제가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엄마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에 하고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하트 표시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좋았지. 엄마한테 하트 표시 보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방금 전 오후에 전사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데 내가 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전사님이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맞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뭐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 아니면 친구들과 서로를 미워하는 죄, 아니면 뭐 거짓말하는 죄, 여러 가지 죄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슈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슈브의 뜻은 뭐냐면 바로 돌이킴이에요. 돌아서다. 영어로 말하면 리턴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 노력이 회개예요. 근데 다시 전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그 말씀 아세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밖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마지막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근데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안아주시죠. 그리고 사랑해주시죠.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한 것으로 그 아들을 사랑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뭐 원고에서 많이 지금 원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전사님이 지금 여러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도 무뎌져 있어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사님이 대전배처 예배를 섬기잖아요. 근데 답답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의 표정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방금 전에도 전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우리 친구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멀뚱멀뚱히 주위 시선만 보고 앞에서 치석 오빠가 형이 힘있게 정말 은혜 있는 찬양을 나누는데 입술에 미동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죠? 여러분은 교회 왜 올까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전사님이 원래는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단에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회개할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먼저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왔는데 예배 드린다고 나왔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죄예요. 이 불신앙도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전사님으로서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매주 교회 나온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매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예전에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뭐 청년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간사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요새 전사님이 중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벤처가 살아야겠구나. 우리 비전벤처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겠구나. 아니면 이런 신앙 가지고 청년회들을 맡겠구나. 근데 이런 신앙 가지고 청년회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럼 100% 무너져요.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조그만 씨앗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는 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간단한 겁니다. 정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크게 한번 외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요, 신이신 하나님께서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것들을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전사님의 지금 원고는 아니에요. 전사님 원고 설교는 아닌데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나 봐요. 먼저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도 만드시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개, 고양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이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믿는 것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전사님도 그걸 알아요. 뭐냐면 강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 나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데 나의 마음은 여기에 향해 있지 않은데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하니까. 그런 신앙으로 전사님은 한 22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 삶을 돌아보면 너무도 불행해요. 너무도 불행해요. 근데 돌이켜봤을 때 전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됐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왜냐면 내가 전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으면 전사님은 진지하게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강압적으로 온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부모님의 뭐 어떤 권유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머물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 되셔가지고 친구들 여기에서만 머물 게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건 어떠한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진리예요. 우리 비전의 친구들이 먼저 회개할 것은요. 우리 행위의 회개가 아니고 이 불신앙을 회개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한번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는 그 이전의 모든 죄가 회개함을 죄사함을 받지만 그 이후의 죄들 예수님 안 뒤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은 의식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전생에 좀 약간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무섭게 이야기해서 약간 조금 굳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생에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다윗에 대한 이제 뭐 회개에 대한 설교에서 쭉 이렇게 막 이어가려고 했는데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이 시간 목자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멀리 와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매주 오는 게 일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오는 게 매주 그랬으니까 봄이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신앙이라고 믿고 있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가치한 예배 드리는 것을 전사님 원치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진정되게 한 문장이라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냥 뜻없이 외치고 부르는 것보다 내 마음을 결정하고 단 한 문장.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 문장이라도 진솔하게 고백한다면 이게 불신앙의 죄에서 회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